할렐루야. 우리 정말 믿음으로 우리 시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를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는 수많은 이유로 나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쁨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율동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껏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마지막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같은 평화가 넘치.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는 저 바다보다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주님께 박수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한 번 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양과 경배 받으신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웨이트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웨이트로 내려갈 때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자,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성전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순간으로 정전이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방송으로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합하여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시대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 연속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에 속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어 차별금지법이 물거품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 안에서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올해 한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여유로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옵나이다. 서대순 성도 한 분 한 분 건강과 시간과 물질, 가정, 자녀, 사업 모든 곳에서 여유로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권, 인권, 신권, 물권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 어떠한 것들이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여러분 우리가 3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여러분 호세아서 3장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제 레위기가 끝나고 우리가 소선지서로 들어왔습니다. 소선지서 쭉 들어오는데 성도 여러분 그 소선지서는 대선지서에 비해서 뭐 레벨이 또 뭐 이렇게 영적인 비중이 높고 낮고 크고 작아서 소라는 말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분량이 작아서 붙인 것뿐이에요. 근데 1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12권이 참 하나님의 은혜의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선지서를 처음부터 우리가 쭉 훑고 있는데 호세아서 오늘 3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736일째 연속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소선지서 12권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체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12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로 끝으로 해서 여러분 구약이 종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12권을 읽을 시간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순서를 한번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호세아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아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소예언서 첫 번째 책이 호세아예요.
마지막은 구약의 마지막 권이기도 한 말라기로 돼 있어요. 보세요. 주제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first stage예요. 그리고 4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두 번째 스테이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호세아서 1장에 호세아서 전반부에 그러니까 첫 번째 first stage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 보게 됐는데 호세아서 3장을 들어갑니다. 호세아서에 볼 때 호세아서에서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해보실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시작. 이것이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말씀 중에서 이 구절이 많이 인용되기도 해요. 내 백성이 왜 망하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세상 지식이 없어 이론이 부족해서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야? 하나님이 어떤 캐릭터, 어떤 성품, 어떤 속성을 갖추신 분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여러분 미리 결론을 내면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스탠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결정하시는 그 속성이 있거든요. 성품이 있죠. 그분의 그 속성,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호세아서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오늘 호세아서 3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3장 5절이에요. 자, 다 같이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마리렐은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면서 호세아서 3장이 이제 마지막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마리렐은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다가 이게 전화가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서 핸드폰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쭉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근데 보니까 전화가 누구냐면 제 이모님이 전화 왔어요. 이모님은 LA 은혜 한인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전화 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믿음의 신앙의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우리 집안의 그 집안이 걸어온 길을 이제 서로 나누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6남매 중에 가운데입니다. 제일 큰 언니가 있었는데 제일 큰 언니는 일제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큰 언니가 이제 10살 넘어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모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었대요. 천황폐하께 봉사할 나이가 되었다라 그랬대요. 그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여자 소녀는 천황폐하에게 봉사할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그게 뭐죠? 일본 군인들을 위하여 위안하는 어떤 그런 여성들을 얘기하죠.
그렇게 막 잡아 끌고 갔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역사 속에서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저한테는 외할머니죠. 굉장히 좀 이제 빠르시고 똑똑한 분이셨어요. 당시에 동경에 유학을 갔다 오셨으니까 여자로서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래서 당시에 스케이트를 타셨어요. 스피드 스케이트를 타셨어요. 그래서 선수로도 활동하고 평양에서 체육교사로 계셨죠. 어떻게 하면 내 첫째 딸을 살릴까 생각하다가 우리 할머니가 첫째 딸을 미친년을 만들었대요. 그냥 연탄재에 굴리고 여기 뭐 흘리게 만들고 옷은 막 이렇게 되고 머리는 산발하고 막 그래서 아니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온전한 정신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조금 있어 남과 북으로 38선으로 가리게 되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여러분 전쟁 이렇게 갔던 북하고 남하고 나눴던 여러분 역사를 잘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 집안이 평양에서 목회하는 가문이었으니까 더 이상 가족들이 여기서 살 수 없다 생각해서 남쪽으로 38선을 넘어서 넘어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만약 내가 내려가다가 우리가 서로 걸리면은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하자. 그리고 못 본 척하자. 그리고 잡히는 사람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계속 그냥 가서 38선을 넘어가자.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 남한에 가면 남산에 남산동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터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모이는 걸로 하자 해서 그 좌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에게는 당시에 저에게는 막내 삼촌이죠. 막내 삼촌이 1살 반 정도 되었대요. 그러니까 젖먹이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우리 막내 삼촌을 이제 업은 거예요. 업고서 이제 내려오는 거고 우리 이모들은 안내원들이 붙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랑 같이 안내원들이 업고 이렇게 붙어갖고 이렇게 데리고 이제 넘어오다가 그만 해주에서 잡혔대요. 근데 누가 잡혔냐면 우리 할머니가 잡힌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들하고 안내원은 안 잡힌 거예요. 그 안내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중에는 무슨 대학생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 말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그냥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잡혔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이별이 되었어요. 후에 우리 할머니가 살게 되었는데 그 살게 된 것이 참 드라마 같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소상하게 또 들은 거예요. 이모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나 막내 이모는 다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들어왔는데 해주에서 이제 헤어진 겁니다. 우리 할머니는 감옥에 가 있는데 1살 반짜리니까 피부치를 데리고 같이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 막내 삼촌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울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공산당 간부들이 모르니 구박을 하면서 왜 이렇게 애를 울리냐면서 막 시끄럽다 그래서 막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분위기 있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다니고 막 우니까 어떤 여자 간부가 너무 성을 내면서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욕을 하더니 할머니 보고 따라 나오시라요. 그래갖고 따라 나왔고 어떻게 해요? 애 데리고 따라 나오라고. 그래서 막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죽었나 보다.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죽나 보다 하면서 아들 데리고 따라 나가는데 굉장히 멀리 가대요. 굉장히 멀리 가더니 딱 들었으니 빨리 도망가라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뒤도 안 돌아보고 이것은 천사를 만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삼촌을 데리고 그대로 넘어와서 해주에서 빠져나와서 38선 넘어서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그 남한에 중구 남산동에 남산동이라고 있어요. 그 남산동에 좌표로 얘기한 우리 그 집이 있거든요. 그 집으로 와서 할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어머니 이모들을 만나고 살아서 가족이 다시 뭉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은 우리 어머니 통해서 들은 기억도 있고 아버지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어느 날 그 군부대에 설교를 하러 가시게 됐어요.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래요. 근데 절 보고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뭐 저는 뭐 당시에 뭐 이렇게 자동차를 좋아하고 운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절 보고 운전하고 또 운전 연습을 시켜주나 뭐 그러면서 근데 신난다 그러고 운전하고 이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 동안에 아버님이 딱 옆에 타시고 뭐 이렇게 운전할 때 이렇게 하라는데 고속으로 샥 가는데 그 동안에 그 몇 시간 동안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그 인생에 걸어온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인생에 걸어온 길은 무슨 얘기냐면 다 비참한 얘기입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거의 고아처럼 이렇게 친척 집에서 눈칫밥 보면서 자라다가 중학교 2학년 돼서야 처음으로 친엄마를 만나고 엄마랑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뭐라 그럴까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참 비참한 인생이다. 그래서 참 이렇구나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통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또 듣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대학 시절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모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모 사모가 이제 오늘 저한테 자신의 또 숨은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랑 헤어지고 해주에서 헤어지고 대학생인 그 안내원이 자기를 업고 데리고 나갔대요. 데리고 가서 이제 넘어가는데 아이가 어느 날이 아니라 38선을 딱 넘자마자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넘었다 하니까 그 계집 아이들이 갑자기 거기서 딱 내리더니만 찬양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그 찬양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대학생인 사람이 당시에 의대생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명을 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LA에서 한국일보가 있거든요. 교포신문인 한국일보가 있는데 미주 한국일보에서 갑자기 기자들이 교회로 들이닥치면서 우리 이모한테 막 프레쉬를 터뜨리고 막 그러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모시고 나서 만나게 하는데 보니까 누구였냐면 그때 우리 막내 이모를 업고 우리 할머니랑은 생이별을 하고 업고서 온 그 대학생 있죠.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시카고에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돼서 의사를 하다가 자기 인생을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자기가 그때 업고 온 계집 아이들이 있는데 한 명은 우리 어머니고 한 명은 우리 이모죠. 막내 이모죠. 계집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신문사에 얘기해도 리턴콜이 하나도 없대요. 찾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혹시 넘어오지 않았을까? 자기도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서 한국일보에 얘기했는데 우리 이모를 찾아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만난 거예요. 그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제약회사로 많은 기부를 많이 하면서 한 참 그런 가문이 있거든요. 그 집안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의사를 하고 그리고 그가 우리 이모를 만나서 또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뭘 하냐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아이들이 38선 넘어서 이제 살았다 했으면 이제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그럴 텐데 그 계집 애들이 나이도 몇 살 된 애들이 둘이 일어나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것을 잊어먹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평생 잘한 일 중에 1번을 꽂는다면 너를 업고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를 업고 왔는데 네가 목사 사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LA 한인교회 사모가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자기로서는 사명을 다한 인생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면서 자기 인생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이모를 통해서 또 들은 거예요 오늘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직접 또 이렇게 또 이모한테 듣는 건 또 처음이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듣고 또 이모 편에서 느끼는 점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모하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그 어머니하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딱 하나 잘한 거는 장가를 잘 간 것이고 우리 어머니를 잘 만난 거예요. 정말요. 우리 어머니를 잘 만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러고 열정있지 뭐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고 뭐 이러신 분은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생활력이 강하셨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으켜서 아들들 공부시키고 막 이렇게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잡고 우리 아버님 뒷바라지에서 그 다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저의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주관적인 성질로 이것은 피예요. 우리 집안의 피를 속이거나 피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피를 이렇게 없는 것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예요. 우리는 이런 그 제사장의 피가 흐르는 가문이에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사명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더라. 명예가 높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잘 나간다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는 사명 따라 살지 못할 경우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제대로 자리에 철커덕하고 들어간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그 은혜하님교회 김강신 목사님 내 이모부,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들과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은 뭐냐면은 우리 한진 교수하고 뭐가 됐냐면 동갑이에요. 나한테는 사촌이죠. 미국에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이제 잘하고 있는데 다시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청년 때는 나보다도 더 뜨거웠어요. 막 뜨거웠는데 의사를 이렇게 풀렸죠. 그래서 의사로 갔다가 근데 지금은 뭐가 되냐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그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 55인데 지금 뭐냐면 전도사예요. 전도사. 근데 너무 뭐라 그럴까 그 엄마인 이모도 박수를 치고 있고 우리도 행복하고 참 격려하고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전도사가 돼야지 사명 따라 사는 거는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좌표가 있고 분명한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명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많이 얻고 쌓아놓고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쉬움이 있는 인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내가 어떤 포지션, 어떤 위치, 어떤 억울함, 어떤 뭐 이렇게 이런 것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를 뭐라 그럴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설교한 것 중에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뭐 비바람이 온다고 그만두겠어? 눈보라가 온다고 그만두겠어? 길이 끊긴다고 여기서 그냥 멍청하니 있겠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러분 그렇게 억울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게 정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다른 사람이면 끝이 다른 사람이에요. 끝이 다른 축복이 있을지어다. 인생은 정말 끝이 좋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 말씀이
나만 장군에 잡혀온 전쟁포로 작은 계집종 이야기였잖아요. 나는 그 여인을 여자 다니엘로 봐요. 성도 여러분, 그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은 피기도 전에 망했다, 망한 인생이에요. 뭘 할 수 있을까?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팔자가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 계집아이 때. 그런데 그 작은 계집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왕들을 움직이시고 엘리사를 움직이시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로 남을 성공시켜라.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로 남을 성공시켜라. 누굴 성공시켜라? 남을 성공시켜라. 남을 위해 간구할 때 남도 풀리고 나도 풀리는 거예요. 남을 성공시킬 때 여러분 내 인생도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를 밟고 사뿐히 지려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도 풀어주시고 나도 풀리고 대한민국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돌아와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만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과 나를 묶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 따라 살 때 행복한 겁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묶이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하고 차라리 이건 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상 일 하는 것 동안 여러분 세상 공부하는 것, 또 세상에서 직장일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이 숨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시작. 내 인생 속에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명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생각. 문제가 응답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가고 있는 느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진행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호세아서 3장은 first stage, 호세아의 first stage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예요? 말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 그러면 second stage는 4장부터 14장까지예요. 그럼 여기서 3장을 얘기했으면 대칭 구조면 여기서는 14장을 봐야 돼요. 그럼 14장에 무슨 말이 있나 봐야 돼요. 자, 우리 14장을 한번 보길 바라요. 14장 여러분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요. 다 같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서 14장에서 다시 한번 3장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돌아오라 그래요? 2절을 봐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보고 계세요? 너는 너는 땡땡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씀. 다시 한번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갖고 돌아오라. 말씀을 갖고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수송아지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수송아지 드려라. 너는 100마리 드려라, 50마리 드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무엇을 드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무엇으로?
입술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말씀을 가지고 네가 받은 말씀 갖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여러분 좀 어감이 좀 달라요. 여러분 NIV 성경 여러분 2절을 볼 필요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Take word with you. Take word with you. 애플 TV가 왔다 갔다 해요. 잡아줘요. 마지막 때 여러분 여기 NIV 성경을 보면 뭘 갖고 가라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보죠. Take word with you.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뭐 장착해서 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건 노래를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제사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 입술의 제사? 내 입술의 제사.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볼게요. 내 입술의 제사가 돼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 네. 오케이. 내 입술의 제사가 돼야 돼요. 내 입술의 제사. 자, 그래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러분 내 입술로 간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남이 기도하는 소리에 편안히 잠을 주무시지 말고 내 입술의 기도가 되십시오. 아멘. 내 입술의 노래가 되십시오. 아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내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 입술, 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고멜을 얘기하고 있죠. 고멜은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고멜은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고멜은 누가 받아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녀를, 고멜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 고멜만 특별히 이렇게 하나?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캐릭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냐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신다. 받아줄 수 없는 자를 받아주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호세야, 너는 못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미리 그래서 썼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성품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묶인 상황의 답은 하나님의 성품의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없이는, 하나님의 속성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거나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사랑하신다. 용서받을 수 없는 고멜을 다시 사오신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 그러죠?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은 뭐야?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시고 buying back, 다시 사오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싫어서 버리고 제 길로 간 고멜을 하나님은 다시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여인을 사랑하사 그 여인을 타이르시고 그 여인에게 잡혀있는 모든 랜섬, 모든 돈 있죠. 저당 잡힌 모든 돈을 갚아주시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따라해봐요. 여기 한번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 안에 녹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호세아서 3장에서 말일이라는 마지막 때를 붙잡고 지금 얘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집안에 있었던 환란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선교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모 목사님 쪽, 이런 쪽은 우크라이나 쪽에도 선교지가 있어서 거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연락이 돼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녁에는 전부 다 집에서 나와서 방공호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방공호에서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낮에는 방공호에서 잠깐 나와서 이렇게 요기할 수 있나, 계속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럼 피난 가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폴란드 쪽으로 가는 행렬이 너무 길고, 두 번째는 기름이 없어서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나는 이런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피난민 또 실향민 이런 걸 볼 때 확 하고 가슴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느껴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피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안 자체가 피난을 나와서 여기서 다시 삶을 이룬 가문이에요. 그래서 피난자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래도 마지막 때에 접어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건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데 무슨 지식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영적 지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성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리더십과 영향력을 통하여 남을 성공시키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의 중요한 무기가 강구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신약으로 점프를 해보면은 디모데 후서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죠.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무엇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이 있고, 이건 내 아들이 좀 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때가 있으나 여러분 마지막 때는 감사함이 없다. 감사함이 없다. 마지막 때는 감사함이 없어져요. 감사함이 없어져요. 감사합니다가 안 나와요.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내가 잘 돼서 되고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도 말씀했지 일상 중에 여러분 감사를 느끼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때 그 문제가 풀어짐으로 그 문제가 응답으로 전환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날 때 정말 감사를 많이 느끼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감사가 많이 입술에 제사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합니다. 감사하자. 시작.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마지막 때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성령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가 오늘 예배함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전체 기도를 들어갈 텐데 여러분 지금 모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이제 전쟁의 사태로 말미암아 소용돌이로 모든 것은 다 그냥 초긴장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될지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성도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에 이미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내 입술로 찬미하며 내 입술로 기도하며 입술에 제사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계집종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젠가 교회 문이 활짝 열어서 마음껏 전도할 때 한 번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자.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갈 수도 없고 전도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닌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는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하는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끙끙 앓았어요. 뭐 도무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뭐 어떻게 전해야 될지 3장이 막 짧은 걸로 돼 있는데 뭐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핸드폰 하나님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의 간증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기도를 놓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성전 헌금과 온라인 헌금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들어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려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아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의 영성과 체력 그리고 물질을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시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전 헌금, 온라인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히 찬양 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영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해 뜨는 데서 사랑 영원하리라 주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한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영의 하나님 잠잠히 나 따르